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가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다가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달려 나올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영의 생명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과 같이 마른 뼈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고 말았을 텐데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피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맛보며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시고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계속해서 군대가 되자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수만 가지 생각을 하고 살았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사신 분도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각이 심플해져요. 아주 단순해져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줄기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이 복잡해요. 그리고 그 생각이 나를 지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아직도 여러분의 생각 안에 붙잡혀 있다면 그것은 누구가 아직도 사단이 여러분을 흔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곳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 다음 어떻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뭐냐? 예배예요. 여러분이 죽거나 사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에게 놀랍게 바뀌어요. 오늘도 그 에스겔 그 37장에 지금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무덤, 산더미 같이 쌓아있는 뼈들의 시체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뼈들을 바라보면서 그 뼈들은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에스겔, 이 뼈들이 살 것 같냐? 라고 하나님 물어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것이 아직 체험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이 구약시대에 예언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딱 한 가지 아직 안 이루어진 게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에요. 성경의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다 이루어졌고 근데 지금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재림 사건 그거 하나와 그리고 또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 예수님이 오면 천년왕국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앞에 것들을 다 이루신 하나님이 그 뒤에 있는 두 가지 하나 못 이루시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복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래요. 노아의 방주 그 사건, 거기서 딱 믿은 사람 8명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노아의 그 사건으로 이 땅, 이 지구가 물로 뒤엎어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늘에서도 이 하늘이 갈라지면서 물이 쏟아져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 밑에서 샘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것은 막 땅이 쩍쩍 갈라져 가지고 그 밑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5대양 6대주가 쪼개져서 나온 시대가 바로 노아 방주 시대와 딱 맞아 떨어진대요. 그게 누가? 지리학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그것을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의 박사들조차도 그런 조사를 하다가 예수 앞으로 돌아와 버려요. 그래서 천문학을 연구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요. 왜냐하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돌아가는 자연세계에서, 그 자연세계에서 그 움직이는 것들이 0.001 각도만 틀어져도 우리 지구는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운행을 지금도 지키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 모든 인류의 역사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우주에 돌아가는 현상들도 하나님이 다 지금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단지 체험되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체험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인생으로 여러분 바뀌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죠. 공부를 잘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아냐는 거예요. 얼마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이 정말 읽었냐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도 읽지 않으면서 우리는 좋은 신앙을 가지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어디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으로 쫙 읽어본 사람, 한 번으로 쉬지 않고 뛰지 않고 여기 읽었다 저기 읽었다 하지 않고 한 번으로 쫙 반드시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이걸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냐? 안 돼요. 어려워요, 성경은. 근데 그런 것도 노력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건 가짜야, 가짜. 그런 가짜들이 세상에 우글거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가짜들이 세상에 우글거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군대로 세우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로 세워서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보좌에 같이 여러분을 세워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 오히려 이 땅에는 더 관심이 많고 이 땅의 것들은 더 사랑하지만 진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구약시대를 이끌어가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또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을 때, 하나님은요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누구를 알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야, 너 이럴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나눠줬을 때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쫄쫄쫄쫄 나오는 반석이 물이 아니라니까요. 200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올 때 어떻게 나왔을까요? 한번 상상해봐. 그냥 쫄쫄쫄쫄 나와서 하면 열받아, 사람들이. 내 차례가 너무 늦게 와. 이거 뭐야 이거?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아, 이럴 텐데 반석을 탁 쳐서 물이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물이냐? 폭포수 같은 물이 터져 나와야만이 그 200만 명을 먹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왜 보여주셨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야 봐봐,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거를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우물을 파야 돼요. 우물을 파야지 무슨 반석을 쳐서 쪼개서 물이 나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텐데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 봐라 이건데, 인간은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물에만 관심이 있어. 인간은 뭐에게 관심이 있냐? 떡에만 관심이 있어. 인간은 뭐에게 관심이 있냐? 고기에만 관심이 있어.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 하늘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고기가 없는 그 땅에 메추라기를 보내서 떼죽음을 당하게 해서 그 자리에서 고기를 뜯어먹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봐. 그거는 안 보고 뭐만 하냐? 지금 당장 필요한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뭡니까? 결국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내가 지금 뭐 필요한 게 뭡니다? 하나님, 나 지금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나 이 정도는 주셔야죠. 하나님, 저 직장도 필요해요. 하나님, 저 배우자도 필요해요. 지금 모든 것이 나에게만 집중해 있고 하나님에겐 관심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슬픈지. 주고 또 줬는데 그들의 마음은 다 세상에만 있는 거예요. 제가 자식을 키우면서 저의 사랑을 정말 주려고 너무 많이 노력을 해요. 우리 에스더도 마찬가지고, 우리 메리 같은 경우 이제 다 키워버렸기 때문에, 다 키워서 이제 혼자 쓸 수 있으니까 신경을 안 써요. 그거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딱 성장된 사람은 제가 신경 안 써요. 왜냐면 저 혼자서 다 쓴다는 게 너무 버거워요, 어떨 때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섰구나? 그럼 나의 동역자야. 그리고 같이 기도 제목은 나누어요. 그렇게 메리한테도 기도 제목 있으면 메리한테 얘기하고, 또 메리도 기도 제목 있으면 나한테 얘기하지, 사사건건 나한테 와가지고 엄마 에녹 전도사랑 이렇게 싸웠는데 이랬어, 이런 일 절대 안 해요. 왜 싸울 일이 없겠어? 왜 화가 날 일이 없겠어요? 나한테 절대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얘기 절대 안 해요. 왜? 믿음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우리 에스나 희원이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끊임없이 사랑을 줘요. 사랑을 주면서도 한때 아파카트를 맞으면서 그래도 더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 뭐 진짜 때린다는 것보다는 실망시킬 때 있잖아요. 제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랑의 마음을 몰라주고 그냥 다 자기 것들,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내 마음이 너무 찢어지고 아프거든요. 그리고 저 길이 옳지 않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저 길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가슴이 찢어져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사랑을 해야 돼요. 왜?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알 때까지 해야지. 그들이 내 사랑을 알 때까지 내가 해야겠구나. 이런 거 자식을 키우면서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연약한 자식들이 늘 마음 안에, 이 안에 다 담아져 있어. 건강한 자식이면 이 마음이 안 담아 있는데, 연약한 자식들은 이 마음 안에 담아져 있어.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중에서 연약한 자들은 항상 제 마음에 있어요. 제가 표현을 안 하고 제가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어떨 땐 지켜보고 막 이래도 제 마음에서 떠날 수가 없어. 왜냐면 은사는 직분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케어하고 이끌어가는 게, 이게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저의 직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스러워도. 여러분, 사람을 세운다는 게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검은 머리는 뭐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여기서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요구들을 다 들어주시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이 없고 그것에 떨어지는 제밥만 관심 있는 거야. 하나님, 나 이거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하나님, 내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 많거든요.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건강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병원에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오늘 내일 하면서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까지 걸어서 왔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온다니까요.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여러분 모든 환경들로 인해서. 여러분 이런데 여러분은 다 가진 자들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없다면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건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에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고, 여러분 안에 있는 없는 몇 가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 섭섭해요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를 돌보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보호하셨어요. 모든 그 강대국 속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보호하셨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숫자도 많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지금 숫자도 많지 않은 이 유대인들 얼마나 강대국이 됐냐고요. 그들이 미국에서 만약에 돈을 싹 빼버리잖아요. 그럼 미국은 무너져 버려요. 왜 미국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렇게 챙기고, 그것은 성격적인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요 갖고 있는 지혜도 있고 그리고 재정도 있고 엄청나게 그들은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겐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냐? 결국은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그렇게 잘 빠질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슨 우상 숭배에 이렇게 빠질까? 진짜 미련한 거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상 숭배에 왜 빠지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나 우상 숭배는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먼저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육신의 그것들을 쳐서 주님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어요. 우상 숭배는요 그냥 가가지고 내가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러고 난 다음에 회개해라, 죄 짓지 마라 이런 말 하지 않아요. 그냥 멋대로 죄 짓고 쾌락적인 삶을 살고 즐기는 삶을 살면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하게끔 되는 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하나님 말이 됩니까?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힘든 것만 시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것만 시켜. 너 가난하게도 한번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런 삶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여러분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쉽게 우상을 섬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동안 그들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호하셔서 가나안 땅까지도 다 차지하게 하셨는데,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해요? 한 민족에서 어떻게 나눠졌어요? 두 민족으로 나눠져요. 그게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요. 언제 나눠졌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하나님이 누구의 죄 때문에?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 두 나라가 반쪽으로 나눠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산 그 삶들이 여러분도 받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받아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이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건 어떻게 할까요? 끊어버리면 돼요. 여러분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위로부터 흘러내려온 건 끊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이렇게 해서 두 나라가 갈라졌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일찍 망해버려요. 왜냐하면 그들이 자꾸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이 경고를 했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누구에게? 바벨론에게 망해요. 근데 나중에 바벨론이 아수를 쳐가지고 이 나라가 바벨론으로 하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같이 포로로 끌려간 북이스라엘 사람과 남유다가 이 바벨론이라는 지역에서 같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봉을 하고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야.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기에 답답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또 다니엘도 이 시대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에스겔은 서민들을 위한 선지자요, 이 다니엘은 왕궁에서 사역을 한 선지자였어요.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이 에스겔이 나라를 위해서 막 너무 금식하면서 별것을 다 하면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에스겔 37장 그 말씀 가운데서 보여준 것 같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어떤 환상?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내는 그 마른 뼈들, 그것도 바싹 마른 뼈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들이 정말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이 살아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 37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모든 뼈들에게 뭘 대언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매일 밤 말씀을 들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의 그 마른 뼈가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이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살아난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러면서 이 말씀에서 우리 다 같이 5절부터 쭉 읽겠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듣자마자 에스겔이 7절에서 그가 뭐라고 하는지 읽겠어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듣고 에스겔이 바로 이제는 어디로 가냐? 이 백성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온 땅은 바로 티그리스강 주변에 있는 그 지역인데, 그곳에 가서 이제 백성들을 부르기 시작해요. 근데 이전에는 불렀을 때 듣는 척도 안 했던 그들이 이 환상을 보고 나서 그들에게 막 하나님이 모여라, 너희들 모이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하나로 모이고 뭉치고, 그것이 곧 뭐예요? 조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조직적으로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직으로 그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뼈가 맞추기 시작하는데, 뼈가 맞출 때 두두둑 하고 두두둑 하고 소리가 나잖아요. 그죠? 팔이 빠지니까 어떤 분이 탁탁 툭 하니까 두두둑 툭 하니까 쏙 들어가더라고요. 그거 같이 소리가 나요. 근데 이렇게 뼈와 뼈를 연결해 줄 때 그 소리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신약에서 말하냐? 아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이렇게 여러분이 반응할 때 그 뼈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배 안에 여러분이 아멘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쉽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러나 자꾸 목사님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아멘 아멘 하다가 보면 어느 날 아멘이 팍 터지기 시작해요. 마치 우리가 시골에 가면 이렇게 펌프하는 그 펌프 물에다가 처음에 이렇게 하면 물이 안 나와요. 근데 거기다 마중물을 딱 부어주면서 삑삑 하면서 팍팍 풀면 갑자기 물이 확 터지면서 막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하고 똑같이 아멘이라는 말은 처음에 교회 와서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볼 수 있느냐? 입에서 아멘이 쉽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거를 보면 여러분이 지금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아멘 하고 할 때 그 마른 뼈가 구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할 때는 그 마른 뼈가 제대로는 이제 구르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아멘이라는 뜻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이하동문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이하동문입니다. 이게 지금 아멘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할 때 그 뼈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뼈와 뼈들이 찰칵찰칵찰칵 붙는 소리가 바로 아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이 뼈들이 붙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들의 뼈들이 착착착 맞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본 에스겔이, 하나님, 그렇다면 이 환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11절 다 같이 읽겠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구약에 일어난 사건만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건은요, 신약에서도 일어났고,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말씀이 생생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서 있어서 여러분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마른 뼈에서 이제 군대가 되는 일에 여러분이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주의 성령이 오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슨 삶이라고 그랬어요? 좀비라고 했어요. 제가 시체예요. 근데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시체가 하나도 안 보여. 그러나 요즘 세상을 여러분이 딱 나가서 보면 사실은 시체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좀비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왜 이 시대에 좀비란 영화가 왜 나왔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다 좀비예요. 다 시체들이에요. 다 마른 뼈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뼈들을 군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까? 꿈이 없습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습니까? 계획이 없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다 시체인 거예요. 시체라니까요. 근데 그걸 인정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시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평생 그 사람은 시체로, 뼈다귀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뼈의 삶이 여러분 각자의 개인의 삶에서만 뼈다귀가 있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회, 직장생활, 나라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요, 여러분 만약에 무덤 같은 가정, 우리가 막 와 남들이 보면은 와 40평, 50평, 와 부럽다 막 이런 집안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 안이 무덤인 집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는 그 회사, 와 저 사람 정말 사업 잘한다, 정말 멋지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은행빚 갚고 빌려온 돈 다 갚고 나면 감옥에 들어갈 사업가들 많아요. 이게 뭐예요? 다
바싹 마른 뼈들이라는 거예요. 이거와 같이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어디나 다 이 말씀은 포함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드글드글 많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른 뼈들만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역사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무덤에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을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매일 나와서 말씀을 들으라, 그 얘기는 왜 그러냐? 여러분이 무덤 안에 있는 것에서 여러분을 빼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무덤 안에 있는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군대가 되는데, 여러분 그것을 누가 방해할까요? 사단이 방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 나오는 게 너무 힘들고 너무 불편해, 귀찮아, 예배 나오는 게 너무 귀찮아.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른 뼈들로 평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택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마른 뼈들로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영원히 마른 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을 손잡고 우리 다 같이 무덤에서 나옵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무덤에서 나옵시다. 군대가 됩시다. 할렐루야. 군대가 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만 군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어요? 뼈들아, 자기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겔서 37장은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구약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약을 봐야 되는데 그 신약에서 누구? 바울 서신을 보셔야 돼요. 바울 서신을 보면 정확하게 해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한번 1절부터 우리 쭉 3절까지 읽겠어요. 6절까지 읽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여기까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금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이게 지금 부정이 두 번 강한 긍정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령한 것, 영적인 것들을 모르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 속아서 나중에 주님 앞에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속고 있는지 2절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누구에게 의해서 끌려가요? 성령. 그죠? 우리가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우리가 여기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하나라고 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누구에게? 그리스도 몸으로 끌려가듯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우상에게 있는 영, 세상의 영, 악한 영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를 귀찮아, 비도 오는데 진짜 가기 싫어 막 이러면서 오는 것은, 지금 왔어, 여기까지 온 것은 누구의 힘으로 끌려왔어요? 성령의 힘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귀찮아, 오늘은 그냥 쉬자, 그러면 누구의 영으로 끌려간 거예요? 사단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으로 끌려가든지 악한 사단으로 끌려가든지. 여러분 저 역시도 사단의 공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순간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것은 사단이 늘 우리 안에 부어주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누구의 이끌림을 받느냐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뭐 저라고 없겠어요? 그렇다면 그 큰 사역을 했던 그 목사님들, 짱짱한 목사님들이 왜 여자 문제로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냐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엄청나게 일으켰던 그런 목회자들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봤거든요. 저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온다니까요. 그러나 누구의 이끌림을 받느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든지 아니면 사단의 이끌림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지대는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도 교회를 나와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서도 귀찮아 이런 마음들,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서 이 자리에 온 거지 여러분이 두 발이 튼튼해서 걸어온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귀찮아 그냥 집에서 그냥 방송 봐야지, 이것은 누구의 이끌림? 사단의 이끌림이에요. 그와 같이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람은 이끌림을 당하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그것이 성령의 이끌림인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 사단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데도 그조차도 몰라. 사단이 자기들을 이끌러가서 술집에 가서 앉아있게 하고, 그곳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끔 만들고, 음란한 것들을 보게 하고, 음란한 생각을 하게 하고, 이게 다 내가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사단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는,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으로 뒤집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4절, 5절, 6절 다 같이 읽겠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냐,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12절 다 같이 읽겠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장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 은사를 주셔요. 근데 여러분이 왜 은사를 받아야 되냐면, 은사를 받아야만이 내 자리가 어딘지를 아는 거예요. 은사를 받으면, 저 같은 경우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잖아요, 제 안에. 그렇다면 저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선생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또 가르침, 어떤 사도적인 것도 제 안에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때요? 여러분에게 포인트를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역을 하면 참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사역을 키워주는 작업을 제가 또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들어가게 하고 막 이렇게 각각의 은사대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 이 은사를 받아야만이 자기의 서야 될 직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은사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뭐예요? 은사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 이거에 대해서 직분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자기의 은사가 있는데 은사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소멸돼요.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줬는데 방언 나 너무 싫어 안 해, 그러면 은사 소멸돼 버려요. 그리고 방언조차도 좋아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사람 절대로 방언 안 줘요. 그와 같이 은사를 줬을 때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걸 사용했기 때문에 그 은사는 더욱더 활성화가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은사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그 은사들을 가진 자들이 자기의 직분을 안으로 쏙 들어가서 세 번째, 그렇게 들어간 사람에게 무슨 일들이 일어나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사가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 은사를 받았는데 나 이 그 은사 잘났다고 나를 과시하거나 교회 안에 직분으로 들어가서 덕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에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은사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망해요. 이런 사람이 바로 이단들이에요. 처음에는 진짜 기도해서 능력받, 그리고 사람들을 막 고쳐줬어요.
근데 좀 지나면서 고쳐주면서 돈을 받아. 예언기도 해준다고, 야, 이 돈이 이거 갖고 되겠어? 이렇게. 이러는 사람 다 망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은사 세게 받은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 게, 은사 받고는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그래. 은사는 머리가 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머리를 정해버렸어요. 가정에서 머리는 누구예요? 남편. 이미 정해놔버렸어. 교회에서 머리는 누구예요? 목사님. 여러분, 세상에서의 머리는 뭐예요? 상사. 여러분 직장 나가서 직장을 근무할 때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의 머리로 하나님 이미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학교에서의 머리 누구예요? 교사, 선생님. 이걸 다 정해놨는데 여러분 이것이 깨어져 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망조가 나버려요. 집안에서 남편이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머리가 안 돼버리면 집안은 초전박살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초전박살이에요. 저도 여자이지만 하나님이 남자를 머리로 세웠기 때문에 초전박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동성애자, 페미니즘 이거 다 여자들이 머리 상위로 올라가는 바람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가정 안이 편안하지가 않아. 왜? 머리가 둘이나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왜 무너지는지 아세요? 장로들이 머리가 되려고 목사들을 막 다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 쪼개지고 난리 법석이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학교도 지금 교사들 위에 학생들이 머리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난리가 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난리가 지금 이 나라가 난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난리가 나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질서예요. 질서로 제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뼈들아 제 자리로 들어갈지어다. 그 다음에 내 자리를 몰라. 지금 내 자리를 모른다면 뭐 해야 돼요?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여러분 안에 은사들이 올라와요. 처음에는요 내가 뭘 잘하는지 몰랐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 안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내가 뭘 잘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게 보여. 그게 보인다니까요. 아이들을 보면 저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싶다. 아이들을 보면 쟤를 좀 위로해주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다 아이들에게 대한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은사가 아이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을 여러분이 자꾸 들어가서 하셔야 돼. 지켜만 보지 말고 그냥 또 일거리 만들면 나만 피곤해 막 이러면서 있으면 소멸돼 버려요. 은사는 여러분이 정말 뭔가에 관심이 있다, 교회 안에서 뭔가 내 눈에 들어온다, 그것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줬지 그것을 가지고 왜 없는 거야, 왜 저거는 누가 아무도 안 하는 거야 이런 말 하지 말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천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천직을 찾는 자가 질 행복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천직만 생기면 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게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요. 그것이 천직이 아닐 때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대로 뭔가를 했을 때 힘든 거지.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대로 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회복이 있어야만이 어떤 일들이 기뻐요. 사실은. 그래서 직분보다 어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관계예요.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나고 누군가를 대할 때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 관계부터 시작해야 돼. 관계가 좋아야만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이 저하고 여러분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누가 여기 있겠어? 다 나가지. 그죠? 처음에 관계예요. 관계를 갖고 그 다음에 그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뭔가를 내게 맡겨진 은사들을 가지고 직분을 감당할 때 그때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세 가지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방금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몸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치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여러분이 똘똘 뭉쳤기 때문에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한 사람으로 시작된 것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된 것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붙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그들 모두는 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겼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전쟁, 아이성 전투에서 누구죠?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이 그 멋진 외투랑 금덩어리랑 은덩어리를 숨겨버렸어.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있는 거는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첫 번째 건 하나님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첫 번째 일한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거를 원해요. 여러분 직장에서 첫 번째 월급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나에게 주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이거와 같이 이 여리고성은 마치 그런 하나님에게 다 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간이 범죄를 해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게 범죄하였으니 이렇게 말해요. 아니 아간이 전쟁에서 졌는데, 아니 아간이 범죄를 했는데 왜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냐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몸은 각 지체요, 여러분은 각 지체요 한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손이 도둑질을 하면 이 몸이 도둑질한 거예요. 이 머리에서 생각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면 내 몸이 간음을 한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회복될 때 그 교회 안에서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우리가 하나 되는 훈련을 하는 시간.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에 와서 무슨 생각을 하냐? 내가 빨리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멋지게 뭐를 날려? 홈런을 날려야겠다. 내가 이제 멋지게 능력 받아서 홈런을 날려서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질투의 대상이고 시기의 대상이고, 그 사람 때문에 나의 자존감이 흔들려. 절대 아니에요. 한 몸이야. 한 몸인데 이 손가락에 멋진 반지를 딱 끼워주면 내 몸이 행복한 거예요. 내 몸에 목에다가 목걸이를 딱 걸어놨는데 발가락이 야 너만 목걸이 거냐, 이게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할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한 몸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머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손이 어떤 일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발이 어떤 일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칭찬할 때 우리 양 목사님 막 칭찬 잘하잖아요. 그럼 저는 뒤에 앉아서 마음이 조마조마해. 또 시험 들겠네. 또 누가 시험 들겠네. 제가 한번 또 지난번에 또 누구를 칭찬했더니 주여 시험 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원래 칭찬을 워낙 잘 안 해요. 저희 목사님 칭찬을 하도 잘하시니까 전 상대적으로 그것 때문에 시험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기도해 줄 때도 목사님이 어떤 분은 머리에 손이 딱 붙으면 안 떨어지는 분이 있어. 그럼 그분은 막 10분, 20분씩 하거든요. 또 어떤 분은 딱 기도를 하면 1분이면 떨어지는 머리가 있어. 그러면 저는 뒤에서 주여 1분인 분한테 제가 달려가. 그래서 내가 마지막 9분을 채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낮은 자존감. 진짜 쩔었어. 이 모든 게 세상에 악한 사단이 그동안 우리를 이끌어왔다면 이제는 성령으로 이끌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이 한 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에게서는 네가 최고고 네가 아니야,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각자의 몸이 다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린아이들 동화를 어린이 설교하는 거에 어떤 내용을 봤는데 아이들이게 이제 이해하기 쉽게 그런 동화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입이 똥구멍에게 얘기했어요. 똥구멍, 냄새나. 너는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손가락이 맞아. 똥구멍은 왜 있는 거야? 냄새나게 말이야. 그랬더니 이 똥구멍이 화가 났어. 어느 날. 그래? 어디 해보자. 나 오늘 똥 안 쌀 거야. 하루 이틀 3일 4일 똥을 안 싸는 거예요. 5일 6일.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똥이 안 나오면 먹기 싫어요. 해보셨어요, 여러분? 해보셨어? 안 해보셨어? 배에 뭐가 꽉 차 있는데 변비야. 똥이 안 나와. 그런데 먹으러 가지. 그러면 짜증나. 맛있는 것도 다 싫어. 여러분,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소중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몸 전체에 소중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세워질 때 우리 안에 엄청난 능력이 나가요. 그래서 사단은요, 가정을 해쳐버려요. 엄마 아빠와 자녀들이 하나가 되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겠냐고요. 놀랍게 일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있는 이 식구들만 합쳐도요, 못할 일이 없어요. 여기 있는 이 식구만 합해도 못할 일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사단은 쪽쪽쪽쪽 쪼개나요. 그리고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의 영은요, 우리를 흐트러버리고 쪼개버리고 상처나게 만들고 싫어버리고 안 보고 싶고 떠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은 다 사단이 이끌어가는 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뭐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12장 4절 5절 6절 말씀 읽고 마치겠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고 증거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른 뼈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마른 뼈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멘하고 이제는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움직여서 하나님, 정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사가 개발되게 하시고, 은사를 받은 자들은 각각의 자기의 직분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랍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이 하나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예수의 이름으로 단칼에 끊어버리시고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어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안에 붙어 있을 때만 우리에게 생명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디에 영에 이끌려 가는지, 여러분 줄을 잘 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되는 그 자리에 있을 것인지, 아니면 사단의 영이 흐르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 영을 받을 것인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단하실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마른 뼈에 생기가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내가 사단의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쳐버리겠습니다. 모두 다 동일하게 오늘도 사단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그것을 빗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생각도 계속해서 우리를 치고 들어올 것이고, 또한 성령도 역시나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그것을 선택함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흐르는 그 기름 부으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혼자의 힘은 약하나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도 하나 되는 훈련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나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이끄시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나를 하나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공급받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날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은사들이 펼쳐지게 하시고 아버지 각자에게 맞는 그 직분에 따라 아버지 뼈가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멘 하고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와 샤라리아라리가 와 샤라라라리아야라 일로와 샤라리아라리가 와 샤라라라리아야라 일로와 샤라리아라리가 와 샤라라라리아야라 주님 역사하소서.